열왕기하 14장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네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한 거죠. 남쪽 유다가 전쟁에서 대패를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내용 살펴보기 전에 우리 전 시간 살펴봤던 내용 조금 더 보충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장 5절서부터 한번 보시죠. 14장 5절.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모세 그 신명기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글에도 전해준 글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 선지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 6절의 마지막 부분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이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사람들은 서로 연결시키기를 좋아하죠. 서로 연결. 그래서 우리 속담에 듣듯이 못 되면 조상 탓, 잘 되면 내 탓, 이러면서 자꾸 금수저, 은수저 이런 내용들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통용되죠. 이것 잘못된 생각들이죠. 아버지가 너 아버지를 잘 둬가지고 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야, 나도 아버지만 잘 만났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부모님을 제벌로 못 만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만연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금수저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금수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금수저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금수저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아닌데도 아버지가 금수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아버지가 금수저였지만 자식 때는 흙수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하죠.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 이런 속담도 있고 그러듯이. 근데 성경을 우리가 딱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원망 같은 것이 없어져요. 사람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이 없어져요. 자, 우리 에스겔서 가서 한번 살펴보죠. 에스겔서 18장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속담도 그러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아버지 탓인 거죠. 아들이 지금 이가 신 것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이가 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런 속담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3절에 나오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런 속담이 마땅해요? 마땅치 않아요? 이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다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주관하는 모든 영혼을. 그래서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그 영혼 죽으래요. 각자 아버지도 아버지의 삶을 사는 거고 자식도 자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속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이 상대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딱 결혼해서 살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한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줘. 남편이 집안일을 안 도와주니까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저 남자를 안 만나고 나를 좋다고 내가 좋아하는 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는 그 남자와 결혼했으면 내가 훨씬 나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건 착각입니다. 이 남편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힘든 거예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내가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내가 더 행복할 건데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서 지금 약간 내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영향을 받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신랑이든 신부든 간에 자기가 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져. 지금 자기 스스로가 지금 불행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지금 쉬어. 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 죄에 대한 이 문제가 결국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상대편을 원망하지 않게 되죠.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 내게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다 핑계거리죠. 마치 뭐와 똑같아요? 야, 아담아, 너 왜 선악을 하는 열매 먹었어? 이 여자 때문에 먹었어. 이 여자 때문에. 똑같은 거죠. 자기가 먹은 거지. 왜 그 여자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이렇게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말 들었으면, 내 말 듣고 그 아파트 샀으면 지금 30억이야.
너 그 아파트 비싸다고 20억일 때 비싸다고 안 사자고 네가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가난하게 된 거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왜 애매한 사람 잡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상대편을 설득할 능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일평생 달달달달 볶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과 만나서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 그 하나님 배우면서 사니까 참 좋잖아? 이러면서 서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헐뜯는 바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게 생기는 원망과 한탄. 우리가 그런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할 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런 삶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서로 힘이 돼야 되는데 너만 아니었으면 나 달라졌어. 달라졌을지 더 망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나마 그렇게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원망과 이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상대편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람과 나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항상 감사와 함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 모든 몸을 불살라서라도 나는 함께 할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원망이 많았거든요. 왜 원망이 많았냐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재테크에 대해서는 사모님보다 제가 똑똑한 것 같아.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야말로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거든. 어떤 거에 관심이냐?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 게 관심이 많아. 근데 저는 장래를 생각해. 이게 남자들의 어떤 그런 특성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왜 다 부질없는 짓이었느냐? 솔로몬이 말한 대로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헛된 일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까?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조금 못 먹고 못 살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사랑이 풍성해지느냐.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있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기는커녕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 때 주름살이 많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변해가느냐. 얼마나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점점 편안해져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소중한 건데, 자,
이 아마샤가 이때까지는 잘해요. 이때까지는 잘하고 7절에 보면 영국에서 에돔 사람을 갖다가 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마사가 이 에돔 사람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대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에돔을 치러 딱 가는데 이 아마샤가 에돔을 치러 가는데 자기 유다 군대로만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마샤 생각에.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에 용병을 삽니다.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니네 군대 좀 보내.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이러면서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아마샤 왕한테 그럽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돌려 보내십시오.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하죠. 그래서 아마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그 용병 10만을 데리고 오는데, 야, 돈 줄 테니까 좀 가. 이거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가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를 때는 언제고 말이야. 이제 필요 없다고 가라고 그래? 돌아와서 에돔과 이 유다가 전쟁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털어버립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이기고 딱 돌아와 보니까 다 강도짓 당한 거예요. 아마샤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이것들 봐, 이거 뭐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죠. 이 아마샤는 아하시아의 손자거든요. 이 예후의 손자 이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우리 한판 붙자,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9절 요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비유를 듭니다. 야, 너는 가시나무야. 너희 집안은 가시나무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백향목 집안이야.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한판 뜨자고? 똑같다고? 너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 상대도 안 되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이거 뭐 똑같은 집안인 줄 알아?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너는 형편없는 집안이고 우리는 백향목 같은 집안인데 무슨 혼인이야, 혼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다가 비웃음 사고 망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9절까지 내용이죠. 그 가시나무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입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거하라. 야, 너 에돔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우리도 이길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정신 차리고 에돔이 이긴 걸로 좋게. 그리고 괜히 까불다가 망하지 마.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답변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로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러면은 야, 우리가 한번 싸우자 이랬으면 이스라엘 왕이 야, 내 부하들이 마음이 좀 상해서 그런 모양인데 배상을 해줄 테니까 전쟁이 없는 것으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 협상을 맺으면 그냥 무난히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옛날서부터 왕들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무언지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비아냥거리잖아요. 더 까불지 말라고. 아마샤가 열받아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 지냐면 아마샤가 지는 거죠. 아마샤가 왜 지느냐? 그 이유가 역대하에 또 나와 있습니다. 왜 지냐면 아마샤가 에돔과 싸웠잖아요. 에돔과 싸웠는데
에돔과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딱 가지고 오는데 에돔이 섬기던 우상까지 딱 가지고 옵니다. 우상까지 딱 가지고 와서 봤더니 이게 멋있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아마샤가 에돔의 우상을 갖다가 놓고 야, 이거 신기한데? 나도 한번 이걸 섬겨볼까? 이러면서 에돔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또 나옵니다. 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북쪽 이스라엘 보내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에돔과 싸워가지고 너 이겼었어. 너가 에돔을 갖다가 이겼잖아. 그 에돔이 진 것은 바로 그 우상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 거야. 그런데 너가 지금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 너가 이긴 에돔의 그 우상을 갖다가 이제 놓고 네가 섬겨? 너 망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아마샤가 내가 잘못했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보고 너 입 다물어 죽고 싶어?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멸시하니 망하리라. 이렇게 하고 나간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패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싸움은 다 패하는 거죠. 승리하는 것 같지만 다 망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10주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리고 나서 북쪽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입니다. 맨 처음에 북쪽 이스라엘 시작했을 때가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런데 예후 왕가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됩니다.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붙잡혔다가 놓여가지고 이제 배상금 많이 내고 놓인 거죠. 그렇게 놓였다가 남쪽 유다를 더 15년 더 생존하면서 다스렸다. 18절 아마샤의 남은 행적과 유다왕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10주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그리고선 아마샤는 또 피살당하는 거죠. 이게 참, 이 남쪽 유다 왕가도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위태위태해요. 왕들이 지금 계속 피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왕이 돼요. 이게 남쪽 유다 왕가의 이 특징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왕가가 계속 바뀌잖아요. 죽이고 나면 그 다음 새로운 왕가가 들어서요. 근데 남쪽 유다는 죽고 나도 피살당하고 나도 그 아들이 또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21절에 그 내용 나오죠. 유다 온 백성이 아사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이 모반한 사람들이 그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계속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왕가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딱 창설을 하죠. 여기 망하고 나서 바사 뭐 잠깐 뭐 또 이렇게 뭐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다 집안이 다 멸절당하죠. 이 오므리 왕가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합. 그리고선 이 오므리 왕가를 진멸시키고 왕이 된 게 바로 예후 왕가죠. 지금 예후에서 지금 누가 지금 나왔어요? 여로보암. 가장 북쪽 이스라엘의 힘이 막강한 그때죠. 남쪽은 그대로 르호보암. 솔로몬, 다윗. 여기까지는 남북이 함께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갈라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당해도 계속 아들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바뀌지 않아요. 왕가가. 왜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다윗 왕가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을 제발 깨달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말씀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다윗 왕가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지키고 계신 거죠. 이걸 자꾸 이렇게 나눠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 지키고 계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나중에 다윗 왕가로 완전히 다시 모아주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커 보여요? 이 이유가 훨씬 커 보입니다. 이 이유가. 왜? 여기는 10지파판이 다 가버렸으니까. 여기는 오로지 유다 지파 남잖아요. 베냐민 일부와. 이걸 계속 평행선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여주시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나쁜 것 같지? 너희들이 더 나빠.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을 계속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보여준 이들이 하나님을 더 떠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잘 섬겨가지고 유지가 되는 줄 알고 여기는 못 섬겨가지고 망하는 줄 아는 거죠.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다릅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똑같은 우리가 더 나쁜데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내가 저것들 저럴 줄 알았어. 야,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 그 결국 이게 이제 예후 왕가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여로보암 때 반짝했다가 여기 722년에 망한 거죠. 그리고선 여기 586년에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586년까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망할 무렵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셔도,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악하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세상이 악하구나. 저 악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더 악해. 이런다면 세상 역사를 바르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상을 보면서 그러는 거죠. 아이고, 저것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이 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더 사실은 심적으로는 하나님께 더 패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남쪽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끝까지 내 백성 삼을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어떻게 해서라도, 끝장내서라도 내 백성 삼을 거야. 이것이 우리 개인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라도 놓지 않고 반드시 내 백성 삼을 거야. 그걸 보여주는 역사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너희들은 안 돼도 내가 한다. 내가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아마샤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아사랴가 왕이 되었다. 나이 16세에 왕이 되었다. 아마샤 22절 아마샤가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23절입니다.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와, 이 여로보암 2세가 엄청나죠. 그래서 완전히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확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갑자기 확 타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23절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누구 보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기준은 항상 여호와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전성기였겠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죄. 이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든가 아모스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한다고. 2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나오죠. 요나도 나오죠. 이때 다 활약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분들이 다 동시대. 그래서 이때 아수르가 뜨겠죠.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로 가잖아요. 아수르가 뜨고 이때는 바벨론이 뜨고. 아, 2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역사 섭리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또 막 이스라엘이 막 북쪽 이스라엘이 막 부강해지잖아요.
악행을 하는데, 악행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좀 망하고 좀 힘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끼고 계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을 생각하시면서 이것들을 내가 끝까지 이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고통 속에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도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섭리를 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는 섭리를 하셨다. 당신이 정한 때까지 그냥 지키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참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딱 끝내버리시는 거죠. 이거 왜 끝내시느냐?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증거하셨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이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끊어버리십니다. 우리 사람의 이런 이 세상의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딱 때가 되면 됐어. 더 이상 너한테 맡기지 않고 내가 이제 하겠다 해가지고 딱 끝내는 때가 하나님께 부른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뭘 배워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그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내가 하고 선언하시는 때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때가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만해. 그래서 모든 수고가 끝마치는 거죠. 죽음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뜻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같은 형제잖아요. 먼저 끝내시고 나중에 끝내시면서 조금 더 해도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조금 더 산다고 해서 무슨 개과천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준 거죠.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도 담겨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옵니다. 26절.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 생각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하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돼,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 큰 업적을 세운 것 같지만 누가 그 일을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도우신 것이 이러한 역사 섭리로 나타나게 되죠. 29절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하고 예후왕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예후왕가가 왜 끝나느냐? 예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4대까지 내가 왕가를 내가 유지하도록 해줄게. 그리고선 스가랴까지 딱 오니까 딱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선 북쪽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722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내용, 유다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는데, 이 아샤랴의 이름이 잘 알려진 우시아입니다. 이 아샤랴가 바로 우시아예요. 우시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들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피부병, 무시무시한 피부병에 걸린 그 왕이 바로 이 아샤랴죠. 우시아. 맨 처음에는 괜찮았죠. 나중에는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맨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결심해질 때 망가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1년 동안 잘 지어갖고 왔는데 열매 맺을 때 망가져 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힘들게 농사를 지어와서도 열매가 잘 맺히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 슬프게 끝나면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우리가 흘리면 좋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명심하고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갖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15장 내용서부터 살피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열왕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택하신 백성들을 아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